믿음의 사람들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모세를 통해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11장 22절까지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3절로 가는 사이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모두 다 다룰 수가 없기에 중요한 인물들만 골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잠자기 전까지 선택은 계속 진행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등 하루에도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성품이 되며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와 이런 같은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삶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이나 지식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7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첫날은 어떻게 보낼까? 나는 한 달의 첫날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날을,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오겠다, 이러한 바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늘 선택합니다. 내 뜻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편안한 길을 갈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참 어려워요. 정직하게 살 것인가? 조금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쉽지 않죠.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예배를 우선할 것인가? 세상의 일을 우선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처럼 믿음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먼저 소개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리더였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택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홍해를 가는 사건보다 먼저 그의 선택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가 보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왕궁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누리는 주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존 메가더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을 강해하면서 모세에 대해 모세 거룩한 선택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거룩한 삶은 날마다 옳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모세는 거룩한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가 믿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선택하는 믿음이 뭘까? 바로 정체성을 선택하는 믿음이 바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절하고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거절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결단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같아요.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손자가 아닙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왕궁 생활이 싫어서였을까요? 권력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 배웠을까요? 23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라고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사실 어머니의 믿음을 더욱더 부각시키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버지를 포함해요. 부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신앙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배운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그런데요, 우리의 신분을 직업으로 말을 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떠한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면서 사람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슬픈 현실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나란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쉽게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붙여주는 이름을 얻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 하나 들으려고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인정 많은 사람, 그 한 소리를 들으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직함도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회장이어도, 아무리 사장이어도 직장이 없어지면 그 직함은 바로 없어집니다. 돈을 잃으면 사람들 평가도 달라집니다. 있을 때는 아이고 형님, 사장님, 사모님 그런 소리 하다가 돈이 없으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랑하는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처럼 세상이 붙여준 이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믿음은 세상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요, 선택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잠시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이 바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아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삶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첫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하라고 외쳐댑니다.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좀 살아라.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겨야 된다.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달콤한 거짓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여기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영어가 워십 서비스인데요. 예배가.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참 예전에는 예배 드리고 내가 주를 믿는 것은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이런 건데 지금은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손 하나 까딱하네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이렇게 먼지 하나 쓸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피차 이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프리카나 캐나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참 뜨겁게 힘들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선택이에요. 왕궁에는 화려한 침상이 있었는데요. 광야에는 메마른 땅이 있었습니다. 베개가 어디 있어요? 그저 돌 하나 눕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선택을 했어요. 왕궁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었지만 광야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권력이 있었지만 광야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편,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본문은 죄의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잠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의 즐거움은 분명 즐겁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잠시인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하지도 않고 죄악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붙잡으려 애쓰지를 않은 겁니다. 이어지는 26절은 모세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26절,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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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왕자였는데 애굽의 보화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얻는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정직하게 살려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주의를 지키려니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몇 시간 교회 안 오신다면, 교회 오신다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결코 안 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려니 아까우신가요? 11조를 드리려니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 먼저 뛰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왜 안 어렵겠어요? 아이들 점점 더 커가고 학원비도 더 늘어나고, 그런데 이번 달 같이 절기가 있으면 휘청휘청하죠. 그래도 믿음으로 먼저 뛰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달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니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조금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 자꾸만 타협하게끔 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은 눈앞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손익 계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의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작은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눈물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상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절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어떤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에 살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단지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다고 말하지를 않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애굽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이 모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애굽의 보화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보물, 금과 은이 넘쳐났어요. 화려한 궁전도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 땅에서 끝나는 잠시만 있을 보화였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진짜 가치가 있고 보물이고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보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쉽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겨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에도 칭찬은커녕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헌신에도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정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이름 없이 드린 봉사도, 남몰래 드린 헌신도, 주님 때문에 참았던 눈물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니까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잠시의 영광보다 영원한 상급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바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와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사라질 보화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하는 믿음을 모세를 통해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원하옵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영원한 삶과 또한 가치 있는 것에 선택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